오늘은 야고보서 3장 제목은 좀 재밌죠? 내 혀 좀 길들여 주세요. 이 제목에 저의 간절함도 포함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3장이 말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하죠. 공동 서신, 즉 일반 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공동 서신은 총 몇 권입니까? 7권이죠. 무슨 성경입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 이렇게 해서 7권이 공동서신, 즉 일반 서신이 되죠. 자, 그러면 왜 공동서신이냐? 왜 일반 서신이냐? 이 편지들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편지들은 주로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편지가 공동서신이요, 일반 서신이죠. 그러면 왜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서신이라고 했다.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으로 썼기 때문에 공동서신이 아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붙인 것도 아니다. 특정한 개인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요, 교회에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했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돌려가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공동 서신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왜 이런 편지가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편지를 썼어야 했느냐? 또 이런 편지를 왜 읽어야 되었으며 왜 보아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공동서신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 서신이요, 공동서신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당시는 핍박 시대였잖아요. 이 핍박 시대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핍박 시대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공동서신이요, 일반 서신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핍박까지는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우리도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이걸 우리는 공동서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핍박받는 이 시대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3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이왕이면 바르게 예수를 믿고 이왕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올바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에 12절이에요. 자,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혀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핍박시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이럴 때 너희들은 지금 바른 신앙을 해야 돼.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조심해야 되느냐? 혀부터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야고보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13절에서 18절은요, 요 앞에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악한 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늘의 선한 지혜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조를 보여주면서 세상의 악한 지혜는 이런 것들이다, 하늘의 선한 지혜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3장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말의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사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말의 실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말의 실수를 했다 이해하죠. 그걸 왜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말의 실수가 많아. 그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건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생이 가지는 무게감,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니 성실하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이 말의 실수는요 우리의 미성숙에서 나와요. 그런가 하면 말의 실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와요.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막 핍박 시대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러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미성숙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이기심에서 나온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교회가 평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가 3장을 통해서 말의 실수를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요 그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몸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뭔가 절제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다스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도 다스리지 못한다. 이해되었습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다시 말합니다. 온몸에 굴레 씌운다는 말은 뭔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은 행동도 조심하고, 그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산다. 반대로 말하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뭡니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혀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 정말 큽니다. 그래서요, 이 불신앙의 말을 들어버리면요, 그 불신앙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요. 자, 그러면서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큰 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키 하나로 인해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크잖아요. 자가용도 크고 버스도 크고. 그런데 운전대 그 작은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어되고 움직여지고 운행되어진단 말이죠. 혀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작은 혀가 나무 전체를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5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냐? 혀는 곧 불이다. 불난다 그 말이에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사르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정에서 부부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가정 불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교회 불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혀는 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혀는 독이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걸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저 아파서 내 혀 좀 길들여 주세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쓴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은 길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어떻게 내 혀를 길들여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스스로 길들이자.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 참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스스로 길들여야 돼요. 내 스스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혀를 길들이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 성경 읽으면서 혀를 길들이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다시 그렇구나. 내 혀를 길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야고보는 재밌습니다. 혀는 이 모순성이 있다. 어떤 것이 모순되느냐? 이 입은 하나인데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입은 하나인데 그곳에서 단물도 나고 선물도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혀는 참 모순된다. 딱 맞는 말이죠. 딱 맞는 말이에요. 딱 저 입이 그래요 지금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욕도 하고 단물도 나고 선물도 나고 딱 저 입이 그래요. 그래서 내 혀 좀 길들여 주세요 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장 구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에서 12절 말씀과 13절과 18절의 말씀은 약간 다른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조금 다른 말씀이 또 13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느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 지혜 있는 척 총명한 척 말하지 말고 너희의 무엇으로?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말만 지혜 있는 척 총명 있게 말하지 말고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약간의 다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지만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그죠? 또 간혹 거짓말을 시킬 때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땅의 것이다.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야고보가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뭐하다? 성결하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자는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산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하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삶을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삶이에요. 타인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관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누구가 나를 자극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논쟁을 삼가하는 것을 가르쳐서 관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시비를 걸면 그냥 안 둘 것 같은데, 그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성경대로 살기가 힘든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시키면 열받지 말고 논쟁하지 않는 관용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양순하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긍휼이 있다. 이것을 긍휼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가 사실요, 캄보디아 선교도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긍휼을 더 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강대국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만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선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선교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웃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죠? 그런가 하면서
화평하지 않은 자들은 화평에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아까 말했죠. 제가 화평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화평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개무시해 가지고는 뭡니까? 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와 화평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니까. 저도 여러분을 존중하니까 화평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지면 의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화평하기를 원하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 타인을 먼저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 되죠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때 화평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말은,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자, 인격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막 더럽게 나타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나의 인격을 가능하면 좀 고상하게, 선하게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 있다. 저는요, 이런 경우를 좀 보거든요. 제가 이거 참 예화를 못 들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 말이 조금 너무 세속적인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는 증거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언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서 뭡니까?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화평의 그 인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연약한 성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덕을 세우는 언어가 교회 안에서 많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돼야 되지, 당연히. 그죠? 지금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자, 이런 배경들 속에서 이런 말이 쫙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런 것만 보는 거하고,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딱 본문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구절만 뽑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 구절을 보고 한 구절을 보면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와 한 구절이 맥이 통해야 되는데 오늘날 설교들과 메시지들을 보면요, 전체의 어떤 배경의 기본과는 전혀 맥이 통하지 않는, 그냥 이 시대의 관점에서만, 이 시대의 눈으로서만 세상 정신으로 막 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된 교리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런 눈들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자, 제껴두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혀 좀 길들여 주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배우는 그날까지 건강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복음적인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